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제단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우리 성령 충만함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본당 우리 예배당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며 가정제단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삶을 오늘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구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를 믿음의 열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 직장,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오늘도 주님 찾고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신약성경 170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의 목사입니다. 좀 더 자세히 그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1995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학부 4년 과정과 대학원 2년 과정을 마치고 첫 목회지인 지금 이제 경기원, 우리도 경기원이죠. 우리 경기원의 안산 대부 지방에 있는 대부 영광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로 3년을 목회 훈련 받은 후에 2005년 3월 29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감리교회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과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단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 과정을 철저히 따지고 성경 지식이나 신학 지식 그리고 또 목회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고 훈련 받아야 되는 내용들을 매년 3년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논문도 써야 하고 또 시험도 봐야 하고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겪게 될 때 첫 시간에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면접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과정고시라는 걸 합니다.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목회 초년생으로서 과정고시에 임할 때에 수많은 정말 목회 경험이 많으시고 또 연륜이 있으신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어르신들 앞에서 여러 명 앉으신 자리 앞에서 제가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다. 방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노크를 하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대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원의 안산 대부지방 대부영광구역 대부영광교회 담임 전도사인 조광희입니다. 하고서 또박또박하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인사예요. 과정고시 면접 보는 자리에 가서 그렇게 하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못하면 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중간에 뭐 버벅거리거나 아니면 정해진 문장대로 하지 않으면 그만 다시 나가 그러십니다. 나가야 돼요. 그리고서는 문을 닫았다가 다시 노크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좀 이해는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뭘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군기도 잡으시고,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호되게 혼내시기도 하시면서 논문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논문 이해하고 있는지 베낀 건 아닌지 그런 거 다 점검하시면서 그렇게 면접 과정을 거치면서 매년 그런 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 경기연회 회무에 의해서 이제 목사 안수식이 있는 날, 저는 이제 목사 가운을 준비해서 갑니다.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 비치는 그런 목사 가운을 입고 등단하면은 거기에 이제 감독님과 또 여러 우리 목사 안수 보좌위원들께서 저를 둘러싸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안수를 해주시면서 선포를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이 감리교 마크가 새겨진 빨간색 스토를 이렇게 목에다 둘러주십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라든지 성찬식을 할 때 보시면 우리 앞에 집례하는 목사, 담임 목사가 흰 그 가운을 입고 거기에 빨간색 스토를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때 그 스토를, 그때 수여를 받습니다. 스토리라는 것은 멍에를 뜻합니다. 그래서 목사로 평생 주의 종으로 살 것을 그렇게 결단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이 멍에를 쥐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그런 생각으로 마음가짐으로 스토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제 드디어 감리교 목사가 되는구나.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만 6년을 했어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회,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있던 그런 때는 이 담임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제도가 바뀌어서 수련목 과정을 거친다든지 뭐 이런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때는 수련목이 없었어요. 처음 시작되는 그때에 이제 막 제도가 막 혼란스럽게 좀 바뀌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과정들이 좀 복잡하게 있어가지고 확실했던 건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은 3년 동안 무흠하게 잘 목회 과정을 거치면은 목사 안수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수토를 받는 그 순간에 이제 내가 드디어 정말 감리교 목사가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또 3년 시간 동안 담임 목회 훈련을 받았던 것들, 그런 생각들이 뇌리에 스치면서 참 이 스스로 이 만족감에 젖어서 감탄해졌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전도사로 있을 때보다 목사가 되니까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제일 좋았던 것은 축도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매번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 작은 교회, 시골 교회 성도님 몇 분 되지 않다 보니까 다 이해해 주셨지만 이 축도를 못하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데 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모자라 보이고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수밖에 없고, 또 목사만 할 수 있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세례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영권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거를 이제 3년을 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나도 축도할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성례전을 내가 직접 집례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는 성찬도 할 수 있고 세례도 베풀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사로서의 그런 영권을 우리 성도님께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회해졌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소개해드리고, 저는 또 어디서 첫 목회를 시작했는지 알려드리기도 하면서 제가 목사가 된 과정을 이제 잘 요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성도님, 제가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지금 목사가 됐다는 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저는 목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또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이상한 얘기를 또 하나보다, 또 이상한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겉으로 그리고 과정을 밟아서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목사일까? 그리고 좋은 목사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일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땐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우리 13장 말씀을 보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책 오늘 보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36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서 제단 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속으로나 혹은 소리를 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생각하려 합니다. 자, 찾으셨죠? 자, 36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이 인간들을 향한, 이 죄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목숨 바쳐 사랑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저는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객관적인 과정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합당한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실 때에 진짜 목사일까?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정말 수많은 목사들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목사라고 이름 붙여준다고 해서 정말 목사로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자기도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당당히 말하는 베드로의 외침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이 시대에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사명자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목사지, 내가 그런 각오가 없이 사역 감당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말장난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가 가끔씩 짜증날 때가 있고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내 직분과 내 사역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내 뜻대로 행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수님, 나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의 나약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나약함에 대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도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나도 예수님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다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사랑을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그 십자가를 거부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인데 얼마나 목숨 바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을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저의 지난 과거를 놓고 보면은 그냥 타이틀만 목사였던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워요. 예수님 사랑을 전하면서도 예수님 사랑으로 살지 못했던 이 허울뿐인 목사의 모습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 모두 목사합시다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타이틀이 안 나오니까 이제 잘 모르셨을 텐데,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 제목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 모두 목사합시다. 그 제목을 보시면서 좀 이상한 생각하셨겠죠. 아니 무슨 우리 보고 목사가 되라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른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듯이 내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나도 예수님처럼 그 누군가를 위해, 그 누군가가 믿지 않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 보실 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는데, 나 역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할 각오가 돼 있는가. 내 주장 펼치고 싶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을 그렇게 죽여가면서 사랑할 각오가 돼 있는가. 오늘 마음속에서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떠올리는 그 얼굴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그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반드시, 예수님도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했듯이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목사하는 삶이 되기 위해 결단해 보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사역자로서 목사가 되라고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예수님처럼 목숨 바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함께 목사합시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예수님이 잠깐 나눴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셨어요. 나도 자신 있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베드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현장에서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며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우리는 또 잘 압니다. 내 삶이 때로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목숨 바쳐 사랑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믿음 생활, 또 우리의 관계, 우리가 전도하고 또 맡은 부서에서, 기관에서 헌신하는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 예수님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다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함께 기도하시지만 제일 먼저 주님, 저도 목숨 바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저도 제 십자가를 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런 삶을 살아가셨는데 나도 그런 삶을 예수님께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내 삶을, 내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내용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가사 내용 짧은 가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될 많은 대상들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더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가 되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베드로가 그 뒤를 따르겠다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얘기했지만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주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오늘도 우리는 결단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목숨 바쳐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나도 그 누군가를 위해 그 영혼권을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목숨 바쳐 사랑하겠노라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능력 달라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나도 주님처럼 내 목숨 바쳐 그 누군가의 영혼권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도 당당히 살아있어서 사랑을 증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나도 살아있어서 내 생명 아깝다고 생각하여서 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주님 말씀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주님 그 누군가의 구원과 사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이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결단하오니 주님 목숨 바쳐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크신 능력 가운데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며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의 자리는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로지 성령님 의지하며 나갈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이런 마음의 각오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